아멘. 내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나를 위하여 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들이 좀 잘 아시죠?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대목입니다.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를 기다리다가 안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왜 안 내려오느냐? 혹시 이거 잘못된 것 아니냐? 기다림에 지쳐 있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들자. 그래서 금을 모아가지고 형상, 송아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얘기하죠. 야, 너희 백성들이 타락했다. 그래서 모세가 딱 내려와 보니까 우상 숭배, 금들을 모아가지고 송아지를 만든 그 송아지에게 절하고 예배하고 막 있거든요. 춤추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한테 받은 십계명 율법을 던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쪽으로 와라. 그래서 그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을 이제 칼로 다 쓸어버린 거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아야 되고 우리 성도분들이 들어야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참 무겁죠. 네. 설교 말씀이 좀 가볍고 이렇게 좀 쏙쏙 귀에 들리게 웃음도 좀 있고 미소도 짓는 그런 말씀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성경 말씀이 그런 대목이 아니에요. 이게 참 어려운 대목이에요. 말씀하는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우리 성도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고 들을 수 있을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텔레비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부드럽고 유머스럽게 이렇게 싹 들어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생각해 보는데 그럴 때마다 참 그 주제가 무거워요. 이 말씀 들어간다는 게 우리가 세상 강의 같으면 얼마든지 아마 그 세상의 많은 얘기들을 이렇게 하면서 가볍게 들어갈 수가 있지만 성경 말씀은 죽음 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죽음 후라니까요. 이게 굉장히 어렵죠.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죽음 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볍게 이렇게 들어갈 수가 또 없죠. 또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성경에서는 경외하라. 경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제 존경하라는 얘기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무서워하라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들 무서워하지 않으면은 그 말 안 듣죠. 아버지가 뭘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듣죠. 무서우면은요. 얼굴만 봐도 그냥 아주 긴장하고 이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무서워하라, 두려워하라 이래요. 그래서 무서워하는 그 사람은 이 세상 살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함부로를 못 산다 이거예요. 뭐 엉망으로 안 산다. 이게 이렇게 무겁습니다, 주제가. 또 더더구나 성경 말씀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향하여 모세가 기록했는가? 우리들 자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향하여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통하여서. 모세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록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 앞 시간에도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은혜 받는 것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사 드리는 게 뭐예요? 제사 드리는 게 고마워서 제사 드리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나는 이렇게 비천한 사람이니까, 부족한 사람이니까, 죄인이니까 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제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 예배가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백성들, 성도들은 예배의 본질을 언제부턴지 잊어버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엎드려야 되는데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목사님 설교 잘해가지고 나 오늘 은혜 좀 받게 해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바뀌었어요. 입장이 바뀌었어요. 입장. 우리는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좀 어렵더라도 우리는 개신교라는 겁니다. 개혁했다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올바로 보자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잘못 봐버리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엉뚱한 것을 만들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엉뚱한 데로 가는 것은 뭐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교동문에서도 14만 4천 명 계시록 얘기를 했죠.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된다. 우리는 이미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무엇을 근거로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해요. 그런데 그 이단들은 그걸 이용해갖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미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예배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전부 가르쳐 세울 수도 없습니다. 10,000명도 우리 못 세워요. 1,000명 세우실 것 같습니까? 못 세워요 우리. 14만 4천이라는 것은 완벽한 숫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 인간 쪽에서 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이 성경 말씀이 그렇구나가 나오는 것이지, 인간 쪽에서 본다 그러면 무엇 하나 제대로 봐지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이단으로 빠져버리기가 딱 맞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유가 있죠. 천하 만민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출애굽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랑스럽고 말을 잘 듣고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이뻐서 출애굽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을 사용할 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 계획 가운데 쭉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하기 위해서요? 성경을 기록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에게 무엇인가 전달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땅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 많은 이단들, 세상 많은 모든 것들이 무엇하기 위해서 존재하는가? 나 한 사람
여호와 하나님 백성 만들어서 천국 보내기 위해서 모든 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 성경 말씀 또한 이미 나 한 사람 구원시키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4,000년 전, 5,000년 전, 6,000년 전 태초에 창세 전에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대표성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출애굽을 그동안에 시켰다고 그런다면 더더구나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그 상황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 시간을 못 참고 여호와 하나님을 우상으로 다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동일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세가 누구인가요? 우리 성도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 백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 직접 우리는 지금 말씀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요. 그 시간이에요, 지금. 그런데 우리 또한 잘못해버리면 우상을 만들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 나는 아닌데요. 아니요. 장담 못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들은 또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요. 체험한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조금만 어긋나 버리면 흐트러져 버리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32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강일 성도님이 32장 1절 한번 봉독해 주시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믿으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중반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신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출애굽할 때부터 그 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미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다라는 것을. 그래서 애굽에서 핍박 고난을 받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외쳤던 민족들 아닌가요? 그런데 다른 때 지금 움직인 것도 아니에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말씀 받으러 갈 때 우리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다른 우상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이거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요, 잘못해버리면은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요,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요, 엉뚱한 것 구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우리 본인들 한번 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분들 한 사람들 잘못해버리면 여호와 하나님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구할 것인가. 우리를 위하면 무엇이 된다고요?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잘 봐야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상이 이제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구하니까요. 허락해 버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허락해 버리는 거예요. 허락해 가지고 그 송아지에게 절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러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아신 것이잖아요. 보시고 너희 이스라엘 민족들이 타락했다, 변질했다, 다 쓸어버리겠다, 다 쓸어버리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딱 그러니까 모세가 쌍지팡이를 키면서 여호와 하나님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구하는데 뭐 12절입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되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명렬한 도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구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16절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뜻을 돌이키셨어요.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뜻을 원하고 있는 그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어요. 다 쓸어버린다라는 것을 뜻을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이제 그 민족들을 향하여 내려오는데 그 민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때 지금 모세는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십계명을 손에 들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겁니다. 직접 손수로 만들어 주신, 인간을 향하여 십계명을 만들어 주신 그 십계명을 모세는 두 손에 들고 있는데 인간의 것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성도 여러분, 인간의 것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그 귀한 것을 어떻게 하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뜻을 돌이키신 그것을 모세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찾으신 분이 19절 한번 봉독해 주십니다. 산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편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 것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뜻을 돌이키셨는데 모세는 지금 어떻게 한가요? 모세 것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볼 때 인간 쪽에서도 보지요. 인간 쪽에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죠. 모세의 심정을 너무 화가 나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그 일, 성경에 기록된 일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혹시예요, 혹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을 해가지고 혹시 그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해하지는 않고 있는지 잘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혹시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혹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건데 모세는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그러면은 아까는 노하지 않았는가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백성들 살려주십시오라고 했을 때는 노하지 않았는가요? 그냥 건성으로 했는가요? 그때와 지금 상황은 어떻게 다른가요? 더더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그 십계명의 판을 모세가 노하여서 자기가 노해가지고 산 아래에 던져서 깨뜨리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를 탓하는 것 아닙니다. 잘했다 잘못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함의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그 귀한 말씀을 지금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그 말씀, 성령님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그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은 이 일을 통해서 잘못하면은 망령되이 일컬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지. 말이라는 것은 오다로 아다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떻게 들어보면 참 맞는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32절로 한번 가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지금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 여호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책에서 내 이름 지워주십시오라고 모세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지십니까? 모세. 우리 민족들 대표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민족들 만약에 용서 안 해주실 것 같으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책에서 내 이름 지워버려 주십시오. 멋지죠? 그 뒤입니다. 33절입니다. 우리 한가을 성도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아멘. 우리는 그냥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냥 답해 주셨구나라고 보는 것이지요. 근데요, 조금 더 한번 천천히 한번 말씀하고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예요. 특별하게 누구 뭐 빼고 넣고 아니에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책에 여호와 하나님 책이에요. 모세 책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책이에요.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해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이름 지워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지우고 안 지우고는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모세에게 달려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달려 있는가요? 여호와 하나님, 나 용서 안 해줄 것 같으면 여호와 하나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어줘 그러시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어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 내 책이다, 내 책. 니까지 것이 뭔데 네 이름을 지우라 마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책이라는 거예요. 내 책. 그런데 모세는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용서 안 해줄 것 같으면 내 이름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모세에게? 지금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나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순식간. 여호와 하나님을 이용을 해서 나를 어떻게든 구한가? 금송아지? 이 세상의 것 아니에요. 어디를 향하여 구할 것인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것 같잖아요. 우리 이제 앞으로 앞날이라는 거가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완벽하지 않으신 것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숨기면 나 혼자 이렇게 습작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르실 거다. 이런 우리들 살면서 너무도 많은 일들을 하지요. 모를 거야 이거 여호와 하나님 이거. 성경 한번 찾고 넘어가겠습니다. 신명기 4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268페이지 정도입니다. (268페이지) 신명기 4장 2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찾으신 분이 한번 공독해 주십니다.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가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육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아멘. 섬기리라 해요. 섬기리.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이제 다 아니까 그 뒤에 어떻게 됐다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섬기리라.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한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미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뜻하신 것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미래가 어떻다라는 걸 여호와 하나님은 그 계획이 전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계획이 있습니까? 모르죠. 오늘 하루도 빡빡하게 살아가고 있고 모릅니다. 우리는 미래를.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이 전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느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모르실 거야? 아니요. 만약의 경우 여호와 하나님이 그거를 몰랐다고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의 계획이 거기에 조금만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원하는 대로 인간이 원하는 대로 조금만 움직여진다라면은 이 세상은 아마 다 엉망으로 허트러져 버린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과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미 전부 알고 계시고 인간이 어떻게 할 거라는 걸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계획 가운데 우리는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인간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라고 한다는데 그건 참 부족한 얘기죠.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되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부분을 알아야지만이 인정을 해야지만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하신 거와 인도하심과 계획이 무엇이라는 게 우리는 알아가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범죄한 후에 모세는 자기 것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 율법을 던져서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그 일을 모세는 추진하는 것이고,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레위 자손들이 다 모여 자기 형제들을 도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0명이라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죽는 것이지요. 그 뒤에 모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답답하신 거죠. 답답하신 거죠. 야, 내 책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책인데, 지금 그 책, 내 책인데 내 책에서 이름을 네가 지우라 마라 그러고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답답하겠냐 이 말씀입니다. 34절입니다.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왜냐? 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이스라엘 민족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앞서 보낸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어렵죠. 힘들죠. 무엇 하나 보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막막하지요. 무엇 하나 잘 돼가는 일이 없어요. 그저 내일 생각한다면 답답할 지경이죠. 무엇 하나 자신 있게 되고 있는 것, 자신 있게 할 만한 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모세에게 무엇 하나 자기 마음에 드는 것 하나도 없지만 자기 자리에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책임, 여호와 하나님의 책에서 자기를 지워버리라 말하라 한 그런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을 해서 나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런 것만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34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우리들 사자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들 앞서 가리라.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앞으로 다 계획하시고 앞서 가셔서 모든 걸 다 처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이미 길을 다 닦아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며,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내게 보응한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날을 이미 다 닦아 놓으셨지만 보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갚는다는 것이 아니고, 보응한다라는 것은 너희들 죄를 분명하게 묻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인가요? 그날, 보응하는 날, 그날, 우리가 이 세상 끝나는 날, 그날 분명하게 죄를 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 끝나는 날, 마지막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죄를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만 맡기며 말씀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뜻하신 바와 계획이 무엇인가 찾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지금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용을 해서 나의 인생을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죄인입니다라고 예배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사자를 내 앞서 가서 모든 걸 다 평탄하게 해놓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를 우리 앞서 가서 우리가 가는 길 튼튼하게 해놓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성경 말씀 이용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신 바를 이용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는 혹시 우상을 지금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송아지를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잘 한번 점검하셔서 또 이번 주 또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기도하면서 엉뚱한 길을 가려고 할 때, 엉뚱한 것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마다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원위치 시켜주시라, 올바로 가게 해주시라,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신 바대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